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진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철담 장로님 나와서 중보기도 드려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히 우리 마음속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솟듯 솟아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행하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서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업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가정 때문에 힘들어한 그런 아버지 삶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형제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걱정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김영자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고쳐주셔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신 우리 목사님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여 훼손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삼장 순송영합니다. 3장 순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도 참고하시고 스크린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성령의 7가지 표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성령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까라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영어로 이제 기프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이라 하는 거지요. 근데 성령은 선물일 거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은사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기도의 은사 받았다. 나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뭐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나는 말씀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은사를 말하죠.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 이것은 단순한 선물일까? 여러분, 선물은 한 번 주면 끝나잖아요. 물론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은 늘 내게 머물러서 내게 능력으로, 힘으로, 또 재능이나 달란트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계속적인 것입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이나 형태로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이나 또는 다른 기술 같은 거 달란트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게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지체란 말이죠. 우리는 각각 교회의 손과 팔과 가슴과 머리와 또는 그 팔과 다리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은사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전에 내가 아는 동료 목사가 시흥 정왕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15명 됐어요. 개척해서 한 15명 됐는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뭐 열심히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주일날 와보니까 교인이 반이나 없어졌어. 한 8명도 안 돼.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교인들을 살살살 사바사바 해가지고 끌고 다른 데로 끌고 가버린 거야. 은사 받았네 어떻게 하면서 그냥 목사님한테도 잘해주고 교인들한테 잘해주더니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권면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받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은사의 목적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치고 재능을 키워주는 건 왜 그러겠어요?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있지만 그걸 통해서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어야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요즘도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계하 원장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저도 몇 번 갔어요. 뭐 진짜 그런가 해서 가는데 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구만 다른 사람들은 열렬히 외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병 고치는 은사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릴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도 권사님 병원을 가세요. 먼저 병원에 가세요. 의사 손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과 신앙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돌아보면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합니까? 지리도 부모 말씀 안 듣고 저도 많이 컸어요. 그냥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 힘든 일 하면서 그냥 저는 공업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계과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공구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다 사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거를 다 사줬어.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리고 취업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목회를 하니까 가만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부모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 세상에서는 진짜 거룩함과 거리먼 생활을 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 신학교 입학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열심히 그냥 공부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런 것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독한 가난도 자식들 아내 고생시켜가면서도 그거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다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교사 생활도 없는 가운데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셨어요. 좋은 가정 주시고 자녀들 아이들 잘 크게 해주시고 아내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이 잠시 노화돼서 여기저기 아픈 곳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지도 성도교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 증거하게 해주시고 목사가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을 못난 자식들이라도 칭찬해주고 다 위로하고 또 간호도 해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 영광 중에 임하는 그 몸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준히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아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교회 많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데. 허튼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제자들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가나안 나라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신천지가 엄청나게 진출해 있어요. 통일교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한국 같은 교회가 부흥한 나라는 별로 이렇게 진출할 일이 없으니까 가난한 나라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기업이 많아요. 필리핀에도 이단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 가서 집회를 하면 5,000명, 10,000명씩 막 모여요. 이단 교회가 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교회는 부흥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뭣도 모르고 집회에 다 참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2단도 3단도 구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과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영광의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셔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그런 생각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참 기쁘게 해요. 작은 일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모는 칭찬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영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더욱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익.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교회에 유익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 인생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며 실치로 말한다. 내가 부활승천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우리 보혜사가 머물지 않으면 그 신앙이 헛됩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익은 항상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유익하지 못하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기업과 일터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것을 떠나서 성령의 임재를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건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했어요. 우린 약하지 않다.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가나안 땅을 보라, 성전 예루살렘을 보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영화로도 저 들에 핀 백합꽃보다도 그 영화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마침내 시험 들고 하나님의 부정하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였어요. 항상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임하사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일상생활의 유익과 영적인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또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요. 평강을 누린다. 마음을 편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요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목사님 딸인데 담임하는 목회에서 교회 수련을 해가는데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마음이 아프다. 글을 달았는데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렇게 글을 많이 달아요. 자식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더욱 믿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자식이 모를 수 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짐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 저버리고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짐으로 그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있고 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날마다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께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편한데 우리는 예배 잠깐 드리는 이 30분도 편하게 못 있어요. 세상 걱정 이런 걱정하는데. 근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편안하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조는 분들이 없는데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잠자는 교인들을 전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오직 하면 예배 와서 잠을 잘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졸고 싶으면 진짜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마음이 세상에 편한 것 없는데 교회에 와서도 마음 편안히 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알아주시겠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졸다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준다고 죽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제발 편한 한 시간이라도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 가라앉혀 놓고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오늘 찬송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다, 말씀이 무엇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사업계에서 대차대 제품 만들고 거래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편안히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죠. 성령은 그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걱정 근심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안 하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지금 내가 걱정 근심하는데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마음이 상심된가 상심하지 않는가. 근데 만약 내가 병을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또 두 가지만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낫는 병인가 낫지 않는 병인가. 근데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 낫는 병이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낫는 병이면 또 생각해야 돼요. 죽는 병인가 죽지 않는 병인가. 근데 죽지 않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을 병이면 또 이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근데 천국에 갈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옥을 갈 건데 뭐하러 걱정하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지옥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당장에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세상은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걱정해요. 조금만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배가 아프면 이게 무슨 위암이 아닌가. 그리고 내시경 가면 또 아무 이상 없어요. 전처럼 그냥 위가 조금 허른 정도고 위험이 조금 있는 정도고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었더니 딸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아빠 왜 그걸 안 받고 있냐.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영자라고 하는 개그맨을 아세요? 2018년도에 KBS 연예대상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 영자가 최진실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진실하고 친하다 보니까 최진실이 자결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꺼죠. 이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최진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얘기 들어서. 그래서 이 개그맨이니까 날마다 웃겨야 한다는 이 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개그맨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개그 프로도 다 없어지면 날마다 대본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까 연구하는데. 근데 이 강박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 몸이 건강이 이상이 와. 이 형제가 왜 그 몸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까요? 근데 그가 KBS 관현악단이었던 김정택이라는 분이 날마다 싱글벙글 SBS 녹화하러 가면 싱글벙글 웃고 돌아다니는 걸 이영자 생각이 참 놀라워요.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바람을 피는 거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단장님 혹시 바람 피세요?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농담처럼 질문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분이 알고 봤더니 신앙심이 깊은 분이에요. 또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해서 열심히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도와주고 웃음을 주고 또 남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근데 이 김정택 단장을 만나가지고 이 형제가 놀라울 만큼 신앙생활을 해서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은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편안히 살자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다 뿌리치고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로 날마다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이 유익하게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유익하게 되고 나의 기업과 일터가 유익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시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사로 세상을 살아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생활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롭게 공부하고 자라나 미래를 설계하고 감사하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일터와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성령의 은사로 도와주시니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히 사업의 열매, 일터의 열매게 맞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평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 들으시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신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의지하며 주를 따라갈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세우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적게 드리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맡기신 기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곳간에 흠양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 김철담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축복하시고 10의 1조를 드리는 신혜순 집사님, 주님 그 가정의 사정에 충만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김철담 김미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조성금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정승길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종의 가정,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박육심 권사님, 주정항kum의 김명희, 김철담, 김미자, 조성금, 이금담, 신혜순, 정승길, 김영자, 김금순, 김출, 박옥심, 최연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이것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께 그 위한 은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주당을 쌓는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 모든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더라도 그 기도는 내가 없어도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아멘. 그거 아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시고 5월 또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일없이 이름이 지금 없는 나라에서 아무 그 대가도 치르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368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만나의 힘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룡해도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후 첫째 주일 또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어디 아플 데가 없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귀한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이 없나? 그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간구하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과 그 은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녀여 기쁨의 되길 원하는 우리 지도 성도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도와 기업 또 그 자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